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42절 4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우신 옛 언약,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옛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타락한 인간들과 언약 관계를 가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이제 그 살펴봤던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넘겨가 보면은 언약을 세우신 분은 이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탈출을 할 때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모든 장자들이 다 이제 구출을 받으면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그 공급으로 광야를 통과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만나를 또 공급하시고 생수를 공급하시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녹색으로 된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의 구속의 길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은혜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 자, 오늘 이제 이 말씀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지음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됐죠. 자, 그래서 그 아담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으시고 그리고 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또 외로워 보여서 갈비를 또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살게 했죠. 자, 그런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으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타락을 하게 돼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은 뭐였느냐면 뭐였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를 이제 그 나뭇잎으로 이게 가리고 그리고 숨었죠. 숨었어요. 숨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찾아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구속의 길을 제시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양의 가죽으로 옷을 또 해서 이렇게 입히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타락한 인간,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베푼 그 사건이 바로 저들에게 바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구속의 길을 계시하신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을 낳고,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아벨을 낳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어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보여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창세기 4장 3절 4절을 먼저 읽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그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그 제사가 나오는데, 모든 인간들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어느 하나에 다 속하게 돼 있어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든지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에 이제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그 농사한 그 소출된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그러니까 한마디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그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경작하여서 준비한 그런 어떤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자,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됐냐?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여기에서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 알고 있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첫 번째 언급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언급하는 원칙.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한마디로 가인이 드린 이 제사에 이런 어떤 부분들은 한 어떤 그 줄거리를 통해서 쭉 지금 한마디로 가인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줄거리를 타고 흘러가는 조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시작한 그 제사를 통하여서 또 한 줄기가 쭉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인의 제사가 뭐냐면은 종교의 출발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종교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위에 계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땅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뭔가를 나아가려고 하는 그 형태, 이게 바로 종교예요. 이게 출발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발이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 형태, 이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 이런 어떤 형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임하는 이런 어떤 형태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이렇게 되어지는 형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부터.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어떤 형태가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형태는 지금 가인이 하는 어떤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그 은혜로 출발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가인의 그런 어떤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고, 그리고 또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두 가지 형태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독교가 종교화된 형태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이렇게 침투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어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어떤 신령한 그런 어떤 제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속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형태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구속의 길을 깨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어느 부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내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이제 탄생이 되지만은 그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제 탄생이 되지만 그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 위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그 이제 형태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그리고 또 그들이 생수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은 결국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위하여서 광야 40년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군대가 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걸로 날마다 한마디로 짜여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린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연결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천국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모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 모형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 모형대로 실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장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제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2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들이 성막을 건축하죠. 그 성막을 건축해가지고 그 성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이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결국 그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 형태와 똑같아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인간의 어떤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바깥에 육체가 있죠. 육체가. 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속에 이제 혼이 있죠. 혼. 그리고 또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올 때,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영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지성소 안에 계시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안에서 혼 안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 안에서 활동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열어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을 꼭 닫아놓고 안 돼요, 오지 마세요, 딱 이러면 안 되고 주님 오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주님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통치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안내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장막을 짓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제물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 회막과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이 성막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어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지만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할 때에 그러니까 딱 머물러 있다가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 철수를 해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이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갔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2절, 4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살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또 살고 계시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보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속으로 여러분, 목사님 저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비극이에요. 그건 비극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청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어떤 경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 걷다가도 말씀을 하시고 잠잘 때도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자, 민수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의 길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어떤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성막 안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이 있으므로 함께 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주님이 영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러한 약속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은 옛 언약에 속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세운 그 새 언약에 지금 우리들은 동참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이 길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누리면서 그 은혜로 적셔지면서 조성되면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잘 청종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잘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노정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노정을 아름답게 잘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